자기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남들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대단히 우러러봤거든요. 귀한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 이것 갖고 자랑하기 싫어. 나 이거 버릴 거야. 나는 오히려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난 자랑해. 너희들도 로마 시민권 가진 거, 그거 가지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자주우지하지 말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자랑하고 살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국 시민권이 뭐길래? 지난주에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못 느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정말 그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가요.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은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이다. 왜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받나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보호받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도 보호받아요. 우리나라가 그거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볼 때 대단했잖아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소요가 일어날 때 일본은 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군용기를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동원해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철저하게 목숨 걸고 보호해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또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특권이에요. 아무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나요? 닮고 싶어도 닮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본보기입니다. 역할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닮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직접 보고 닮아가십니까? 아, 하나님 그렇게 생기셨네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시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아이고 나도 그렇게 닮아갈게요. 하나님 직접 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어쩌다가 일평생에 몇 번 정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고 또 그것 말고 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나보다 더 닮아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초창기 신앙을 가진 초기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하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나온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으로 정말 말씀 앞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 사람도요 알게 모르게 금방 그렇게 따라가요. 닮아.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4년여 동안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 중에서 또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성도님 보니까 참 예수님의 모습이네. 참 저런 것도 내가 좀 닮아가요. 목회자이지만 4년을 동안 여러분들 보고 저도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나를 닮아가라 라고 해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한 명 실패했잖아요. 그죠? 닮아가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비수를 뽑고 배반하고 은삼식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론.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본보기로 역할 모델로 4년 동안 이 종을 세워놨지만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가룟 유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니까요. 이건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 대단해, 저거 배워야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당연히 배우지만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배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제가 없었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저에게는 없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다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요. 늘 상대방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학습 공동체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평생학습. 요즘 보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아니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평생교육, 평생 무슨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대학을 20대들이 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요즘 40, 50대, 50, 60대도 들어가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요.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도 배울 수 있으니까 와라 하고 대학교 와라 하면서 시에서 그걸 오픈해 줘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난 다 배웠어. 이거 없어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학습해 가야 돼요. 배워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그런 특징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귀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돈이 많아서 그런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 피해야 될 잘못된 역할 모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늘 긍정적인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니까요. 피해야 할 잘못된 역할 모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안 믿는 사람만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 완벽하게 그 사람이 그런 요소를 갖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건, 어떤 계획,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의견 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욱하면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상황만 피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19절에 먹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것으로 한마디로 영광을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은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은 닮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죄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영광으로, 선한 일을 쾌락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쾌락,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그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루는 그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더 누리고, 더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데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게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추구하지 않냐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썩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모습 가운데 닮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균형입니다. 균형. 예수님을 닮아가되 균형 있게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게 닮아가시기. 하나님의 말씀 어디가 중요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66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 골고루 잘 먹어야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균형 있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크게 여기에서 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성장하는 모습을 네 가지로 특징 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자랐다. 예수님이 지성이 자랐다는 거예요. 지성이 자랐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해악하게 아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 뭘까요? 육체가 자랐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다음에 하나님께 자랑스러웠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 뭡니까? 영성입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학력 보지 않아요. 돈 보지 않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방길이 길냐 짧으냐, 이거 보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대요. 영성이 뛰어났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성이 잘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믿음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영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 지체들과는 어울리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담 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죠. 담은 안 싸더라도 좀 뭔가 간격을 유지하고 억지로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셨대요. 예수님을 닮되 한쪽으로 치우쳐 닮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있게 닮아가야 돼요. 균형 있게 닮아가요.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 그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나를 도와주는 은혜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가서 전체적인 일부분의 성형수술을 하려고 할 때 모델 있잖아요. 모델. 누구 스타일로 해줄까요? 머리를 깎기도 어때요? 누구 스타일로 해줄까요? 이름 있는 미용실 가보세요. 이름 없는 미용실은 그냥 간단해요. 짧게 깎아주세요. 상고머리를 깎아주세요. 바가지 머리로 깎아주세요. 그럼 그냥 얘기하면 그냥 깎아주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미용실도요, 이름 있는 곳, 좀 비싼 곳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데 가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해줄까요? 샘플이 다 있어요. 샘플. 남자라면 남자 연예인들 같은 거 샘플이 있어요. 여자라면 여자들 주로 이쁘장한 그 여자들이 하는 샘플들이 있어요. 요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어요. 머릿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닮아가요. 성형을 해주는 보세요. 성형도 누구 스타일로 찍어주시고, 누구 스타일로 어떻게 해주시고, 누구 스타일로 어떻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금방 해요. 돈만 있으면 해결해요. 금방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야, 용한 의사한테 가면은 그 의사가 요런 얼굴로 해준대, 요런 외형으로 해준대. 어느 미용실 가면 그 미용사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완벽하게 구현해준대. 여러분, 이렇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여러분, 영적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교회에 오면 더 올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또 기도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성 훈련이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좀 더 잘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제가 간다 하니까 더 많이 오시네.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 간다니까 마지막에 보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평상시에도요, 예수님 앞에 온 만큼 더 닮아간다니까요.
말씀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쓸수록 우린 예수님 닮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우리 내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늘 평생 학습처럼 늘 배우기를 힘쓰는 공동체,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더 닮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